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 구금된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보호관찰자 한 명, 로마 군인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동에 어느 정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그러나 완전한 자유는 아닌 분명히 제한을 받는 구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에 있어서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그동안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누가와 아리스도아고가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본문에 있는 복음 증거하는 내용에 보면 유대인들이 결국 바울에게 초청되어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초청하고 데려오는 일은 바로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는 먼저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그는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적이 없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넘겨지게 되었음을, 그러나 로마인이 이제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고발 때문에 바울을 신문해 보았지만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죄가 없으니까 로마인들이 바울을 풀어서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오늘 19절에 보면 마지못해서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11년 전에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소요로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렸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부분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로마에 그런 칙령이 내려져서 쫓겨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완화되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 안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또 바울이 붙잡혀 와서 황제를 만난다고 하는데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이기도 하죠. 바울이 어떤 말을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보고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소요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면 다시 황제의 칙령,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을 몰아내는 그런 칙령이 또 내려질 수도 있고, 다시 간신히 로마에 들어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염려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염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자기가 붙잡혀온 상황을 설명하면서 황제에게 이 소요를 일으킬 만한, 유대인과 기독교 간의 갈등에 대해서 보고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먼저 전할 대상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이유에 대해서, 즉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빚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분명히 지금까지도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내용에서 분명히 확인된 것처럼 구약에서 이 소망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소망,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부분인데, 바울은 그 메시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 그리스도다라는 이 단어적 의미가 메시아다라는 의미니까 바로 메시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신이 믿는 것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에 대한 어떤 편지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디서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대했는데, 바울이 지금 자신들을 초청해서 설명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할 만한,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거부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할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니 꼭 그리스도인만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그런 책을 쓰셨는데요, 성품은, 또는 이건 번역하기에 따라 다른데, 태도는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 말보다 어쩌면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훨씬 더 큰 울림을 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복음의 대상자들이 혹시나 가지게 될 모를 불안, 염려에 대해서 안심시키니라고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도 확고하게 자신이 가지는 소망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자 할 때,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 생각, 사상을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현장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와 성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며 정말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그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진 만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 주님을 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천진난만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들었어요? 저 때가 제일 좋은 때죠. 얘들아, 집중. 예배당에 와서 내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묻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기 전에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제일 어른이야, 거기서? 어른이라는 표현이 되게 이상하네. 누가 제일 늙었어? 해찬이에요? 해찬아, 니네 죄인 아니야. 고개를 들라. 아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 그 줄에 앉은 사람, 안심하고 있는 희준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엄마랑 앉았다고 굉장히 안심하고 있어요. 여기 안 앉았다고. 예배당에 와서 내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너 안 된다 그러면 저 아빠 교육 들어갈 수 있어. 대답을 잘해야 돼. 자, 해찬아, 예배당에 와서 내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목사님도 정답을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거는 예배당에 와서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죠. 그 생각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학교 가서든 집에서든 친구를 만날 때든. 그런데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친구랑 사이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져요? 내 맘대로만 하려고 하면 나빠지죠. 그럼 엄마랑 아빠랑 집에서 내 맘대로 하면 돼요? 엄마 아빠 말씀에도 귀를 많이 기울여야 돼요. 불리하면 대답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모님께 배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기도 하고, 사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만 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항상 앞세우진 않았어요. 그것을 흔들림 없이 확고히 붙들긴 했지만 언제나 복음의 대상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자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른 데서 전해 들은 건 분명히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더라 라는 건 알고 있어요.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반대된다라는 것은 전에는 들었는데 바울의 태도를 보니까 한 번은 더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이 태도는 생각보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꼭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 것입니다. 아마 이런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에서 보인 태도와 성품을 가지고 가정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매력적인 인싸가 될 거예요. 인싸가 맞나? 좀 틀린가요? 개념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고, 그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보여준 태도와 그의 성품을, 천성적인 성품 말고 복음으로 인한 그 성품을 분명히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바울의 사상을 듣고자 했던 그들이 약속을 잡고 약속한 날이 되어서 다시 모였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의 사상, 즉 이 기독교의 진리를 강론하게 됩니다.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구약, 즉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모세오경, 토라와 선지서, 구약을 대표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구약을 성취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한 것이죠. 바울이 설명한 강론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죠.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을 분명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 보낸 서신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이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온종일 복음을 강론하게 되자 바울의 말을 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고 하나는 복음을 거절하는 것, 믿지 않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나중에 믿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든가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고 듣지만 듣지 않는, 무슨 표현인지 이해하시죠? 분명히 듣지만 그냥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로 치면 분명히 떨어지긴 했는데, 씨가 떨어지긴 했는데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은 것처럼, 그래서 전혀 아예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는 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좀 강한 부정적인 표현으로 치면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듣고 믿음으로 받든가 아니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한 마음과 한켠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오늘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라고 설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듣지만 듣는 둥 마는 둥, 그래서 실상은, 아니 영적으로는 말씀을 거절한 게 되면 사실 그게 뭘 거절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간과하죠. 왜냐하면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사도행전 전체에서 분명히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보내어졌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절했다면,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일주일 뒤를 보장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럴려니라고 생각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말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명확히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로 이 생명이 내게 아니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끝이다라는 게 분명한 믿음이면, 오늘 우리는 이 순간에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걸 붙잡고자 애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안일함이,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평균 수명이 요즘은 80세가 넘었다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하고 오진 않아서.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 주가 오는 게 너무 당연시 우리가 여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안일함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안일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치게 되면 그 구원이 다른 이들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졌다라고 오늘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 이 바울의 선포를 되새기면서 깨어있게 되기를, 그래서 항상 감사하지만 또 한켠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두렵고 떨림 때문에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까지 왔는데, 로마에서 가택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로 2년을 더 지내게 되죠. 맨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 가택에 구금되어진 것이 보호관찰자로 인해서 바울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더 나아가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경건하게 되어진 이방 사람들도 이제 점점 초대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왜 이 바울의 목적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승소하는 데 있지 않아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온 그는 빨리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금이 되어 있든 자유인이 되었든 로마까지 인도되어진 이 상황에서 바울의 초점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구금되어 있다 보니까 함께 동행했던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손과 발이 되어서 가능하면 사람들을 자꾸 초청하면서 바울은 그 머무는 그 셋집에 초대되어 오는 사람들은 다 영접하고, 자기는 비록 메인바된 사람이지만, 구금되어진 사람이지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이전에 26장에서 보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분봉왕, 네, 아그리빠. 네, 감사합니다. 아그리빠 분봉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아마 처음에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보였던 그런 정중한 태도를 가지고 그러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구금되어 있든 훨씬 더 나은 형편이든 현재의 상황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진리를 결코 훼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분명히 붙들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분명히 선포한 것처럼 오늘 내가 이렇게 메인 거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내 삶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처럼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내용,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행전은 끝나는데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은 끝나지만 사도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복음의 이야기, 즉 복음 전파의 이야기는 종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또 목회자들도 사도행전 29장이 아직 쓰여지고 있는 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어쨌든 성령이 감동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도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편집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야기는 편집되어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족적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없을지 모르지만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면 우리도 성령님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복음의 이야기의 한 줄을, 아니 어쩌면 한 단어일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이번 한 주 남겨질 만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